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존립 목적이 무엇인가,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과연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소서. 그죠? 행복하소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사실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닌가? 사실 그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응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라고 여겨져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우리의 가치 지향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태수 목사님께서 부흥의 본질과 실제라는 오픈 설교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진짜 부흥이 뭔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참 필요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저도 부흥에 관련된 주제를 하면 우리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각자가 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 어떤 분야, 어떻게 쓰시든 간에 그분께서 쓰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의 종들이므로 그에 쓰임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따라서 어떻게 쓰임받든지 우리는 그릇을 비유해보면 바울, 큰 그걸 쓸 수도 있고 함지박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컵으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받든지 쓰임받는 그 주체가 왜 나를 그렇게 썼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나를 들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특히 목사님들 내지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려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과연 그리 한가를 질문해 봅니다. 삶을 우리의 발목을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흥사들의 가장 관건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고 내 사업장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염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마음의 염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맘짓한지라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다가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60점으로 바라본다면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단어의 핵심 주제가 누구예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한지라 라고 하는 나의 야망과 욕망이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종교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옥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따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었죠. 결과적으로 그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짐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죠. 정령 죽으리라. 부정사법으로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하나님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권만 얘기하면 우리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져둘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동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그러한 발단으로 발명 하나님은 그들을 내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나님은 내치고 싶지 않았어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결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에 순응하고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 이 가치지향적인 이 세계를 부셔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유한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가 그때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악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한 세계인데 어떻게 그 세계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에덴 동산에도 악한 마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를 꼬였고 하와는 아담을 꼬였고 죄의 점진성과 발전성에 따라서 결국은 천국은 박살났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은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에덴의 동편에 쫓겨난 거 아시지요? 그리고 또 옛날이 그리워 옛날이요 하고 또 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동쪽문을 딱 막아놔 버렸어요. X가 나왔어요. 절대 접근 금지야. 두루도는 화영검이 그냥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세계. 우리가 그 세계를 우리는 천국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럼 결국은 내어 쫓기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건 뭘까요? 불안함과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철학자들은 그 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 볼 것인가? 내던져진 존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죄 짓고 오염되어서 내던져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절망이고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어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내 이마에 땀이 흘려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함께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어 쫓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남으라는 역사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살아남아야 될까요? 우리 목숨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제 좀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이고 요즘 더 발달되다 보니까 120세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은 역사를 바라봐요. 자, 그러면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드러나야만 할까요? 이 120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쫓겨난 아버지, 옛날이요. 우리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다시 돌아가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대 철학에 시작하면서 경험론과 합리론 이 두 가지가 로마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어버림으로 중세에 막을 내리고 근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과 윤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에 이르는 방식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는 방식을 경험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본유 개념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엉뚱하는 말을 제가 끄집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때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진리의 어떤 방식이 할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순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대 교회가 아름답게 멋있게 했는데 중세 교회는 망쳐버렸다는 것이죠. 천년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고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신약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제한 속죄를 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옆에서 다시 돌아가는 방향의 모습 가운데 부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부흥과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부흥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세요. 그렇죠? 교회 평수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헌금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주장하며 갑니다. 그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집안에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망이 있어요.
그걸 야망이라고 표현할까요? 욕구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야망이든 욕구든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봐도 안 되고 힘들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때 기독교를 사람들은 붙잡고 있고 그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형태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도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가 왜 기독교인가 했을 때 기독교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것과 차별화된 다른 표현이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차별된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기독교를 한다면 그러면 과연 기독교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보다 더 탁월하고 좋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독교 좋은가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고 부흥사님이라면서 기독교 지금 까고 있는 상황을 발생하거든요. 기독교 좋습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항상 모든 건 양면의 모습이에요. 햇빛이 이쪽에 비치면 이쪽은 그림자가 지기 마련인 겁니다. 왜? 공간 속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가 이쪽에 왔을 때 하나는 빛이 비치면 그 기독교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냥 반대쪽에서는 그림자가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 그림자를 저는 이름하여 종교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빛이 비추는 것을 저는 신앙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흥을 얘기했을 때 부흥은 어느 쪽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가는 걸까요? 영어에서 from to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종교성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신앙이 존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시스템을 따라 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했고 멋있었어요. 시작 전, 타락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동산 중앙에 좌우에 흐르는 4대 강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는 생명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건 에스겔서에서도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모든 동산의 아름다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열매가 맺은 생명실과가 넘쳐났어요. 당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은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와 나의 차이점은 여기다. 나는 창조했고 모든 걸 가진 주권자로서 너를 만들었고 넌 내 아들이고 딸인데 중요한 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무너지면 너와 나의 모든 것은 끝난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단지 미시적인 차원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21세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에 있어요. 또 MZ세대가 늘어나고 코로나 이후에 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찾는데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서 앞에 것만 찾습니다. 앞에 것만.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면 부흥이 됐다고 말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부흥이 됐다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제가 설교한 이 설교를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의 알고 있는 부분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해석한 것을 제 삶의 목회 영향과 내 삶에 해서 적용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학과 구별이 됩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 그게 신학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신학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나아갈 것인가가 신앙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학과 신앙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잘 매칭되면 좋습니다. 근데 신학과 신앙이 잘못 매칭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 얘기했을 때 또 개혁주의가 보수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른
결과로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분이 말씀한 그 내용의 의미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다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교훈도 있으니까 그 교훈을 중심으로 우리는 얘기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도 목사님들입니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야구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가치를 기준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겠다는 것이에요. 마치 여호수아가 오늘날 내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나오겠어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막판에 가서 여호수아가 외치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에 외치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목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또 직장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리더. 영적인 리더이고 삶의 현장에서 리더로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서론이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부흥이 됐다고 말하고 있고 할렐루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데 동떨어진 부분 속에서 그렇죠? 우리 등을 긁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주도가 가려운데 제주도를 긁어달라는데 이 어깨 함경 북도를 긁고 있으면 성질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시원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충청도를 긁어달라고 했을 때 가운데를 긁어주면요 좋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긁는 모습, 기도의 모습, 몸부림치는 우리에 대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박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일까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다 보시고 역대기 상하를 바라보시면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 지난 다음에 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땡치고 새로운 세대가 펼쳐집니다. 자, 열왕기 시대, 왕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할 때는 왕제도가 있고 선지자 제도 있고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세상 나라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선지자가 얘기했으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세 파트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평강의 왕이고 의의 제사장이고 그래서 선지자로서 우리가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져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것을 시험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요. 왕으로서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 드리다 쫓겨난 사람이 많아요. 왕으로서 제사 드리다가 문둥병에 나와서 고생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것 같이 외형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밑에 저변에서는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이라는 삶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을까요? 넉넉했을까요? 풍요로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번영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개념은 포로 전과 포로 후기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그 정치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들이 잘 됐을 때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냥 잘못됐을 때는 대적자 입장에서 지적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가 글을 썼다는 개념은 왕이 잘했다는 걸까요? 못했다는 걸까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왕이 왕구실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 하박국은 뭘 바라봤을까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장 이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우리 구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라는 말을 영어로 fame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fame은 명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명예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권위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명성, 명예, 권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냥 누가 말해서 이렇게 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논문을 쓰다 보면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 근거에서 난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남의 것을 차용하지 않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주고 저렇게 해서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예 딱 선언적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요즘 시대는 마치 암흑기 시대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중세 로마 교회가 잘못되어져서 400년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메시지가 없었던 시대, 그 같은 시대. 왜? 그러나 이 세계는 분명히 메시지는 있고 홍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우리 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과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고 명예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으로 과연 수용하고 있느냐고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저 역시 글쎄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나타나서 하는 놀라운 축복된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 명성을 들었는데 그 명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수일 내에 부흥시켜 주시고 빨리 나타내 주시고 수년 내에 해 주시고 그죠? 수일 내에 수년 내에.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현실에서는 필요하니까 달라는 말이지만 실제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하박국은 믿음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뒤에 가보니까 뭐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예요. 소출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현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보면 한국 교회 현태를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적용은 여러분의 몫이고 저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사실 어떤 소리를 들으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셔버리고 먼 방에 있는 너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족속들이 빠르고 강한 자들을 내가 먼 방에서 끌어오겠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끌어다가 너희를 짓밟아버리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내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새로되고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도 성장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하박국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어떤 소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뒷장에 가면 두렵고 떨리고 뼈가 떨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결국은 우리들이 외세로부터 짓밟히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딸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놀이개로 끌려가고 우리 가진 모든 거 다 빼앗겨버리는 세계가 펼쳐지는데 지금 하박국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수일 내에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때론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목사가 봐도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봐서 기독교인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서서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것을 가만히 봐라. 가만히 봐라.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너는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내 스스로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하박국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명성이 좋은 명성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명성일 수도 있어요. 나의 편에 서서 얘기하면 좋은 명성일 수도 있고 나의 대적자가 되면 왼수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능력과 권위와 파워를 가진 그분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박국은 부흥케 하달라고 부흥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흥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부흥이란 말 리뉴얼을 써요. 다시 새롭게 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아까도 왜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사울의 흔적 속에서, 인내의 과정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소망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수다 사라져 버리는 모습들.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병통 피어가고, 다음 세대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MZ세대라고 건들면 무서우니까 건들지도 마라고 말하면서 눈치 보면서 분위기 맞춰가면서 살살 데려오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말한 그것이 전부인 이 대안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을 쓰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라도 예수님 믿었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고, 내가 소위 목사이고, 내가 전도자이고, 내가 권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내가 예수 믿는 짬밥이 얼마나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 어떤 느낌이세요?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설레입니까? 문제는 두렵든 설레이든 떨리든 이런 감정이라도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연목사님 보면서 몇십 년 못 봤죠? 봤는데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 저 당황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저분이 어느 정도까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참 고민이 많이 돼요. 내가 어떻게 저분을 해석을 해야 될까?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처한 위치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만져주심을 느꼈을 때 울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투쟁할 수도 있고 각종 방식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설레이십니까? 우리는 설레임이 사라진 지 오래는 아닙니까? 마치 오래된 두 부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레임으로 살아갑니까? 20대는 설레임으로 살아가지만 40대 후에 중년에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어르신들 20대처럼 설레임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엇로 살아가요? 인정하고 기다려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 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100세를 넘은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한 짝을 만나서 100세처럼 사는 거 너무 지겨운 것 같아. 하나님께 중간에 한번 체인지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농담 반 섞인 말들을 했다고를 합니다. 예,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걸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가니까 이게 지겨운 거야.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목회를 40년 선교사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보면서 굉장히 멋있는 게 뭐냐면 40년 동안 일본에 가서 죽기 살기로 불모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와서 또 한국에 와서 뼈먹겠다고 하면서 여기서 또 색소폰을 불어가면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또 사역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에게서의 부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40년 동안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또 왜 이렇게 색소폰을 불고 악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실까? 이게 무슨 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흥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설레임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설교가 길어. 빨리빨리 끝나지.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예, 요즘은 이렇게. 그리고 진짜 제가 유명한 목사이고 유명한 부흥사라면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듣습니다. 와, 장경동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 아, 그러면 다 무슨 말씀이지? 근데 그렇지 유명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끝나지. 왜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설교를 전하는 그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비록 어린아이가 전하고 여성이 전하고 할머니가 전하고 할아버지가 전한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웰스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에요. 남녀노소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같이 부어주는 어린아이가 장래일을 얘기해요. 꿈을 꾸어요. 어르신들이 꿈을 꾸어요. 젊은이 비전을 보고 주림을 가져요.
이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성령은 나타나지 않았는가? 구약의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메말라 있는 모습은 사사기를 보고 열왕기서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안 돼. 어려워. 힘들지? 예, 그게 절망이야. 절망이야, 절망.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절망 속에서 출구를 찾으는데 출구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항하시겠습니까? 인간 시작이라는 그 옛날 소설에 보니까 하늘에 삿대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머물러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기도하고 있어라.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전무하며 기도했더니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발매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고 듣고 말하는 현장 속에서 감각적으로 다가오면서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구약에서 이미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죠? 율법을 통해서, 모세는 율법을 주었고 선지자는 강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이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첫 번째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부흥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 속에 과연 나는 마음을 저밀 수 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목표 경력도 많고 돈도 많고 세상에서 모든 게 다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조금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라도 내가 세상에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열왕기상에서 엘리야 시대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어찌하여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라고 해요. 바알을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할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동시에 섬기는 시대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반응은 회개의 반응입니다. 근데 회개는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에 일어났을 때 회개 운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거기 때 장로님이 목사님이 서로가 회개했고요. 서로가 회개했어요. 그 회개 역사 속에 나타났는데 일단은 첫 번째 자범죄라든지 기타 필요한 모든 것들 잘못된 거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고 상대방을 인신공격한 것도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뭘까요?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숨겨요. 노후 준비됐습니까? 지금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는 대화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냐? 어떻게 하면 노후가 준비됐느냐? 교회 성도는 어떻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걱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비전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고 힘을 얘기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분으로 만족한다고 말았는데 내려와서는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저도 여기서 빗나갈 수 없어요. 그 불의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와 하지 말라 속에서 회개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다. 저 목사로서 회개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목회에 대한 부흥과 목사로서 영성과 부흥사로서의 그 능력과 그걸 인정받는 이 모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도 교회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일을 크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무슨 회장에 또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들 쫙 해나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거들먹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만 높였어요. 하나님만 높였어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하박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런 두렵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떨림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느끼고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이것이 그전 부흥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나라가 멸망한데 포로로 끌려간다는데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자식들이 우리 민족이 뿔뿔이 흩어진다는데 그것을 부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친 짓 아닌가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 문제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오시기도 하고 안 오시기도 하는데 지금은 오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 나라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일로 오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늘 느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고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하나 건물을 짓는 것을 로망으로 여기고 옛날에는 카니발을 타는 게 로망으로 여겼어요. 그죠?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내가 큰 게 하나 지어서 헌당했어. 나 이거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엄청 실수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움직이는 교회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성전을 움직이는 성전을 만드는데 아름다운 로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배당 크게 지면 돼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예배당을 크게 지면 많은 분들이 오게 될 거고 예수님 믿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마음에 성전 되어질 거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생각하면서 성전 짓는 걸 로망으로 여겼어요. 저도 그래요.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교회 성장론이 대두되면서 맘모스 처치가 그죠? 그렇죠? 결치잖아요. 교회 성장론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부흥됐지만 교회 성장론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타락해졌어요. 겉으로는 커졌는데 내면의 세계는 메말라가고 있고 한약처럼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쪼그라든 이 한약 같은 이 약재를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물을 붓고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거든요. 바로 그분이 오셔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에게도 숙제이고 여러분에게도 숙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자고 말하지만 회개하자고 말하는 저 자신부터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너를 종으로서 열심히 뛰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보상해 준 것도 없고 근데 내가 내 나이가 가면 70이면 또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고 나가면 그 다음에 나 어떻게 하라고 누군가에게 대안도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 하고 막 내가 집착하면 또 자식들로부터 엄마 아빠는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어가 이게 힘들게 만들고 자식까지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고 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셔야만 하냐는 거예요. 왜 나라가 멸망해야 되냐는 거예요. 핵심적인 문제는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떠났고 그래서 바알도 눈치 보면서 섬겼고 하나님도 하나님 안 섬기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섬겨요. 아마 비율로 말하면 하나님은 30% 바알은 70%.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잡혀 죽여요.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는 척 바알도 믿는 척 해야 돼요. 충청도 분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고구리가 쳐다오면 고구리 편인 척하고 신라가 쳐다오면 신라인 척 해야 돼. 너 누구 편이야? 깜빡깜빡깜빡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데요. 왜 대답해요? 잘못 대답하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깜빡깜빡깜빡하고 먼저 말해요. 맞나요? 먼저 말하면 이 얘기하면 고구려 얘기하면 내가 우리 고구려 사람이구나. 나 고구려 사람인데 또 뭐 저쪽 신라 사람이어가지고 경상도 말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참 듣다 보면
내가 동화가 돼가지고 경상도 말 쓰면서 우리도 같은 편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한 모습은 아닌가? 죄송합니다. 충청도 그 부분을 얘기해서 충청도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에 떠도는 하나의 그런 위트이고 유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더 중요한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런 거 아닌가?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세상의 권력과 돈과 야망과 출세와 건강과 능력과 이걸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말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실상은 뒤에가 더 커.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쫙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너도 맡게 해주세요. 너도 맡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계속 40일 작전 기도하고 막 100일 작전, 1000일 작전 기도하고 쫙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 받았을까요? 아시잖아요. 목사님 어떤 응답 받아요? 500원짜리? 네? 500원짜리 됐어요? 아니에요. 야, 로또나 사놓고 얘기해. 로또나 사놓고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야망과 욕망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간단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딱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부흥이다. 근데 왜 오시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나라를 착살내려고. 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언제 깨달아져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개고생하고 강변에서 울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노래 아시죠? 강변에서 꺼이꺼이 하면서 울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죠. 내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힌트를 딱 에레미야한테 주잖아요. 다니엘은 그걸 갖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꿈꾼 부흥을 꿈꾼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왕이 주는 산의 짐에 먹고 마시고 막 그냥 없는 거 주는데 왜 안 먹어? 없어서 못 먹는 판에 주겠다는데 왜 못 먹냐고. 바보같이. 진짜 미친 새끼 아니에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렇게 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70년 만에 부흥된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부흥케 해주옵소서. 다시 부흥케 해주옵소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문제는 언제 돌아갑니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때로 회개가 두 가지예요.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는 회개가 있고요. 하나는 진짜 잘못했다고 꺼이꺼이 우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다. 크로이 아웃이란 말 써요. 부르짖었다. 그때 회개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원망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참여하잖아요. 컴페턴스라고 참여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요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승부수. 언제? 내가 네 나라를, 이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쳐서 부시고 박살낼 거야. 우선 먼저 북이스라엘 박살내버렸어요. 남유다가 정신 차렸을까요? 정신 못 차렸어요. 남유다 박살내버렸어요. 그걸 다 포로로 끌려버려요. 나라가 다 가. 요리 방황하는 모습을. 그러면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안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들이 잘해서 회개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부흥을 꿈꾸니까 그 부흥에 응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켜야 하잖아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지으라고까지 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기까지 하면서까지 회복시키는 모습이 부흥의 역사예요.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의 부흥을 꿈꿔야 될까? 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달라요. 저의 위치에서 부흥과 여러분의 위치에서 부흥과 큰 교회의 부흥과 작은 교회의 부흥과 어르신들의 부흥과 어린아이의 부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적용점이고 그 적용점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적용을 하기 위한 기본이 뭐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메말라 있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 그러면 한국 교회를 이것에 비유해 본다면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갔을까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까? 말씀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경외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우리 한테스 목사님 본문 같이 읽어보시면 그 설교 보내요. 근데 great fear라는 말 써요. 큰 두려움이 임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이라는 그 사건을 두 부부가 헌금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NIV 성경에는 great fear라는 말 써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에요. 그게 바로 경외심이거든요. 비로소 교회가 두려워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구해주고 하지 말라, 언금했다 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가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공권 얘기잖아요. 행정명령 내리잖아요. 예배드리지 마! 20명만 예배드리고 공간에 10명만 들어가고 근데 왜 백화점은 막 미연 터지고 전철가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불공정한 거예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그럼 그것마저도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아, 국가가 교회를 핍박했어라고 봐야 될까요? 국가가 교회 핍박한가요? 국가가 교회의 종교를 막아버린가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게 보입니다. 내면의 모습은 너희가 제대로 했어?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보는 게 눈 감고 올라가야 되게 많아요. 너무나도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사실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면 그러거든요. 너는 쓸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저 자신을 보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쓸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면요. 저희가 싹 쓸어버릴 존재거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리 원칙대로 쓸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남은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견디는 건 아닐까? 왜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릴까? 성질나게 빨리빨리 와버리지.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에 대한 진짜 회개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이 하나님 수일 내에 부흥시켜 주시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 교회를 지었으니까 수일 내에 부흥시켜 주시고 20-30명이 모이고 수년 내에 교회가 우리처럼 조영기 목사님처럼 크게 지켜주세요. 우리의 로망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큰 교회 지키를 원치 않아요. 큰 교회 지으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시기 질투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 취급받고 싸우고 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현상적인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자각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합리론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본유 개념을 주셨어요. 철학에서 말해요. 합리론에서 본유 개념인데 그걸 저는 양심으로 표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은 죽어 있었어. 메말라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멈춰진 이 기계가 드디어 기름칠을 하게 돼. 왜 기름칠해요? 성령은 기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멈춰졌던 녹슬었던 기계가 끼기기기기기기기 움직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힘들어요. 빡빡한 문 삐 소리 나는 것처럼. 근데 매번 하고 기름칠하면 부드럽게 소리도 안 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본유개 철학에 많은 본유개님 우리 양심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믿음이 정상적으로 소리 내지 않고 작동하는 건강하고 조용한 어느 차를 선전하는데 모기가 엥 하고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고 자동차가 휙 가요. 그 차 대박 난 거죠. 이 차는 소음이 없습니다. 모기 소리밖에 안 들려요. 진짜 광고 누가 했는지 진짜 잘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나갔으면 참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의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흥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헛다리 긁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renew예요.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만들지는 여러분 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부흥의 기본 기저에 깔려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고
야망과 욕심과 야망을 따서 교회도 크게 짓고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니고 뻐기고 그리고 다수가 원하면 겸손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면서 끝까지 법적으로 하자 없어 하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많은 좋지 못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할까.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줄기는 다 해결되겠죠. 그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는 게 그걸 회개라는 말 써요. 한 가지 기억해요. 회심과 회개가 차이가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요. 회심 어떻게 할까요? 회심은 마음을 돌렸다. 한자상에 돌이킬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을 돌리는 게 회심이에요. 회심이 지속적으로 갈 때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우리는 회개해요. 말로만 회개하고 회개 다 했다고 그래요. 전혀 회개되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상을 해주는 것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말로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보상을 안 해줘요. 안 된 거예요. 기분 나빠요. 상대방이. 미안하고 보상까지 끝나죠. 근데 회심을 한 다음에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진 상태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 어디예요? 중세교회가 잘못됐고 로마교회가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천국문을 막아버리고 지들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 버리니까 하나님께 열받으셨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막 진짜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을 하니까 오죽했으면 마틴 루터 딱 대놓고 이 얘기 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해주고 나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얀 후스가 100년 전에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거위에서 후스가 거위잖아요. 죽었어요. 단두대 죽었어요. 근데 그가 돌아가 죽으시면 하시는 말이에요. 나는 거위로서 죽지만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날 거다. 거위는 못했지만 백조가 나타날 거다. 근데 그게 마틴 루터였어요. 그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했을 때 제 부흥이 르네상스에 힘있고 계몽주의 사상과 함께 협력해서 근대를 열어가면서 중세 로마교회에 희망이 없음을 얘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간 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데 여전히 개신교가 다시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교회로 회귀하고 있어요. 부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안쪽으로 퇴화하는 부흥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여전히 로마 교황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 권위와 능력과 그에 맞들여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서구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지배하고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는 어떤 모습으로 부흥이 돼야 하냐? 섬기는 교회로 가야 돼요. 목사 넥타이로 내려놔야 되고 총회장 내려놨고 대표회장이라고 말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했었고 총회장이라고 안 불러준다고 뭐라고 하고 당회장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아니 그럼 목사님 하면 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대표장이라고 그래요. 회장 총장님이라고 그래요. 그거 내가 대표회장이고 총회장이면 불러준다고 안 불러준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누가 불러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불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불러줘야 선생님 집사님한테도 장로님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내가 장로님 같아가지고 장로님 불러준다는데 저는 집사인데요. 장로님 같아가지고 저 어디 목사님 같으세요? 저 목사 아니에요? 그래요? 장로님이세요? 근데 어디 목사님 같이 그게 이게 불러주고 싶어서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 안 불러주냐고 따지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라고 비유를 한다면 제대로 된 비유일까요? 잘못된 비유일까요?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설교 위에 유수한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더 멋있게 설교할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찢어놓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찢어놓아야 다시 저분들이 꿰먹고 오면서 수술 다 해가지고 건강한 기독교, 건강한 목사님, 건강한 교회상을, 건강한 성도님, 건강한 장로님을 그 제 조합 편집해서 그죠? 퍼즐을 맞춰가지고 딱 던져놓고 마지막 집회 끝날 때 할렐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 하박국이 느끼는 부분은 네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양갈래의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주고 싶어도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미국이 무기를 저쪽 적성국가한테는 안 팔잖아요. 기술이 날아갈까 봐. 그거 좀 줄 수가 없어. 주고 싶어도 못 줘. 저쪽 돈 받고 팔아버리면 어떡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 안 주시는 게 맞나요? 안 주시는 게 맞나요? 틀린가요? 안 주시는 게 맞죠? 맞죠? 아유,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실래요? 우리에게 하나님 부흥 안 주시는 거 보면서 저가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저 자신부터 우리 한 목사님한테 새벽 기도 하자. 새벽 기도 못하면 시간 내려내서 기도하자. 작전 기도 하자. 기도밖에 없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회개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기도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한택수 목사님의 가치와 철학이 세계 선교 부흥 사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기 원하고 수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진짜 이루어졌으면 좀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원인을 제거하면, 진단을 제대로 하면 치료는 자연스럽다. 잘못 진단하면 오진에서 다른 병으로 죽는다라는 한국 교회를 그런 식으로 비유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되니까 여기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나님 계시다고 말해서 믿었고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들어서 믿음은 생겼는데 진짜 우리 감각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체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모습을 보시고 놀랐다, 두려웠다, 떨렸다, 뼈가 떨렸다, 심장이 뛰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설령 없을지라도 변함없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요백에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것만 하나님 추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부흥의 이면의 밑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가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위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말씀의 교회에 임하고 세계 선교 부흥사에 임하는 위대하게 참석한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리게 하시고 설리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그 현실 속에서 끝까지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줄다름 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불꽃처럼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썩어져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불꽃처럼 타오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